믿음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치열한 영적 전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믿음과 착한 양심은 분리될 수 없는 관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치열한 영적 전투를 통해서 믿음도 지키고, 그 참된 믿음은 우리의 양심을 착하게 선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하고의 교통, 하나님에 대한 인정, 빛으로 나아가려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어둠이 드러나고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은 구별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 가질수록, 붙잡으면 붙잡을수록, 믿음이 더 굳게 될수록 우리의 양심은 민감해지고 깨끗해지고 더러운 것이 씻겨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과 착한 양심은 결코 분리될 수 없는 것이다. 성도는 세상 사람과 다르게 더욱더 예민한 감각을 갖고 있는 양심을 갖고 살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영적 전투가 필요하며, 그 치열한 영적 싸움을 통해서 믿음을 지키고, 그 믿음은 우리의 양심을 선하고 깨끗하게 또 착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고 그렇게 반복적인 권면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착한 양심을 가졌다라는 말은 건강하고 깨끗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 반대되는 개념이 있습니다. 믿음이 파손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양심이 더러워지고 병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한 양심이 있으면 병든 양심도 있다라는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다, 병든 양심을 갖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파손된 것입니다. 이 양심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더 성경적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기 믿음과 선한 양심은 분리될 수 없다. 믿음을 통해 더욱더 선한 양심을 갖게 된다. 참된 믿음은 양심을 민감하게, 착하게, 깨끗하게 만들어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는데, 믿음과 착한 양심,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 이것이 참된 성도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말씀대로 가져야 되고, 착한 양심은 우리의 삶의 방법과 방식이 말씀에 맞는 선한 방법으로 삶의 방법과 방식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과 선한 양심을 가지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믿음과 선한 양심은 분리될 수 없는 것입니다. 자, 양심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14절로 15절에 양심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송사하며 혹은 변명하여, 송사하고 변명한다. 법정의 모습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법정이 있습니다. 양심이 만들어내는 법정이 있습니다. 이렇게 송사하고 변명하는 마음의 법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마음에 새긴 율법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자,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짐승과 다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 하나님은 영이시며 인간은 영적 존재입니다. 그리고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본능 속에 있습니다. 영원한 세계가 있고 인간은 영원한 세계를 위해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본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존재가 사라진다는 상상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덕적 속성을 같이 공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의롭고 거룩하고 진선미성의 존재입니다. 참되고 착하고 아름답고 거룩하죠. 인간도 하나님의 도덕적인 속성을 닮아 있어요. 진선미성의 본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이 양심이에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본능에다 기록해 주셨는데 우리 본성 속에는 선을 사모하고 악에 대한 경계와 미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있는 도덕적 속성을 인간에게도 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자연인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법이 마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살면서 무뎌지고 더럽혀지고 병들어 버리는 겁니다. 그러나 본능 속에 거반 죽게 되었지만 선한 것을 추구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이 기록된 겁니다. 우리 고대인들이 자신의 마음을 살피면서 인간 본성에 대한 글들을 남겼는데 그 글을 읽으면 성경을 공부한 사람으로서 공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에 있는 진리에 부분적이고 파편적인 내용이 그들의 글 속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사람으로서 본성 속에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기록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반드시 업보, 인과 응보, 죄에 대한 보응이 있다고 가르친 것도 양심에 기록된 내용을 발견한 것이고, 공자님께서 경천애인이라는 하늘을 공경하고 사람을 사랑해야 된다는 진리를 여러 모양으로 표현한 것들, 또 명심보감의 성현들의 좋은 이야기들이 성경에 다 파편적 부분적으로 기록된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능적으로 부분적으로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인간 양심입니다. 그래서 양심과 관련한 표현을 살펴보면 인간이 영적 존재라는 생각이 듭니다. 동물에게는 없는 겁니다. 양심은 인간의 행동에서 나타나는 신비 중에 하나입니다. 사람만 그렇다는 것입니다. 짐승에게는 죄책이라는 게 없어요. 인간에게는 죄책이 있어요. 이 양심은 원래 그 의미 자체가 영어 표현하고 비슷합니다. 영어도 conscience라는 말이 함께 알고 있다는 뜻인데, 공통된 지각, 함께 아는 것, 공동의 지식이라는 뜻에서 양심이 유래됐다는 것입니다. 자, 양심이라는 단어를 성경에서 찾아보면 신약 성경에서는 수없이 많이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약에는 없습니다. 그 이유는 구약에는 양심이라는 그 정의를 명확하게 갖고 있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사람 본성에 있는 어떤 그 선한 의지 같은 것으로 간접적으로 표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명백한 의미를 담고 있는 양심이란 단어로 정의해서 신약에 비로소 사용된 겁니다. 이 히브리어에는 그런 단어가 없어요. 헬라어로 기록된 신약 성경에 양심이란 단어가 사용되어 있고, 구약에서는 그 의미와 개념을 가지고 썼다는 것입니다. 이 양심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갖고 있는 도덕적 속성을 본능적으로 그대로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에 대한 자각이 있고, 죄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형벌에 대한 무서움을 느끼고, 그런 본능이 있는 것입니다. 자, 역사 속에서 양심과 관련된 말을 찾아보면 그들이 성경에서
말하는 그 지식의 부분적인 내용을 이해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양심에 대한 여러 가지 표현입니다. 양심은 나 좋자고 남에게 싫은 일을 하지 않는 것. 내가 싫으면 남들도 싫은 겁니다. 율법의 개념이 그렇습니다. 내가 싫어하는 일을 남한테 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성경의 구절을 찾아내기 전에 본능적으로도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아시는 분이죠? 이분도 늘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행동하는 양심이 되겠다.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악의 편이다. 좋은 말씀입니다. 자, 양심은 내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을 때 바른 방향으로 인도해 준다. 영혼의 나침판과 같다. 이쪽은 아닌데 점점 더 멀어지는데, 양심은 잘못된 길로 갖고 있다는 걸 끊임없이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양심을 갖고 사는 것은 브레이크가 있는 자동차를 모는 것과 같다. 잘못된 것을 그 길로 더 가속이 붙지 않도록 막아주는 겁니다. 사람이 그렇습니다. 양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도둑들 몇 명이 모여서 함께 물건을 털었는데 숙소로 갖고 와서 그 도둑질한 물건을 살펴보다가 제일 큰 보석이 중간에 없어진 걸 알았습니다. 서로 막 화를 내고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니들 중에 양심 없는 놈이 있구나, 막 이러면서 싸웠답니다. 이 도둑들도 양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양심은 1,000명의 증인이다. 이게 잘못된 거라는 걸 자기 안에서도 스스로 잘 알고 있다는 겁니다. 두려움은 양심이 죄에 대하여 내는 세금이다. 선한 양심은 부드러운 베개이다. 착한 일하면 잠이 잘 오죠. 양심은 진정한 즐거움의 원천이다. 양심은 정의의 원천이다. 양심은 인간 속에 있는 신의 출현이다. 꼭 크리스찬이 한 말은 아닙니다. 세상에서 많이 하는 격언과 금언인데 다 성경적인 내용을 파편적 부분적으로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양심은 모든 인간에게 신과 같은 것이다. 양심은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목소리이다. 양심은 하나님의 스피커이다. 양심의 소리는 신의 음성이다. 자, 이런 세상의 금언들도 성경적인 의미를 일부를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쓰여져 있습니다. 유대인에게는 율법을 명확하게 돌판에 기록해 주셨고,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에게는 그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기록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죄를 지을 때마다 작은 법정이 우리 마음에 열린다는 것입니다. 때론 송사하고 혹은 변명하면서 올바른 방향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3장 1절입니다. 사도행전 23장 1절.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가로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날까지 내가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자, 대적자들, 진리의 대적자들 앞에 바울이 항변하고 있습니다. 나는 양심상 부끄러운 일이 없다 라는 말로 자기의 옳은 것을 먼저 항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4장 16절입니다. 이것을 인하여, 같이 읽죠. 이것을 인하여 나도 하나님과 사람을 대하여 항상 양심에 꺼리낌 없기를 힘쓰노라. 자, 이 구절을 누가 이렇게 굉장히 멋있게 만들었길래 인용해 봤습니다. 이 서양 사람들은 우리 글자 써서, 붓글씨로 써서 이렇게 그림처럼 전시하듯이
어떤 중요한 구절들을 이렇게 모양을 만들어서 정리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굉장히 사도행전 24장 16절을 이렇게 핵심적인 내용이 마음에 새겨지게끔 이렇게 표시했길래 인용을 해봤습니다. 이게 16절에 이것을 인하여 나도 하나님과 사람을 대하여 항상 양심의 꺼리낌 없기를 힘쓰노라 그랬는데, 여기 사도행전 24장 16절을 이렇게 핵심이 드러나도록 모양을 만들어서 꺼리낌 없는 양심을 갖기 위해서 애쓴다. 하나님과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3절도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3절. 같이 읽죠. 나의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양심에 대한 표현을 많이 하죠. 이 바울의 서신서에 보면 하나님 앞과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청구한다. 너희 양심에도 알려졌기를 내가 바라노라. 이런 표현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양심이 깨끗게 된 그 양심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올바르다는 것을 이렇게 확인시켜주고 일깨워주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쓴 것입니다. 1517년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습니다. 살해 위협에도 불구하고 루터가 용기를 내서 옳은 것은 옳은 거고 잘못된 건 잘못된 거라는 분명한 선언을 합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의 출발이 됐는데, 루터가 살해 위협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결단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양심입니다. 루터가 자기 양심 때문에 도저히 타협하지 못하겠다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루터가 재판 도중에 했던 말을 한번 인용해 보겠습니다. 종교개혁이 결국은 양심에 꺼리끼지 않기 위해서 옳은 것을 선택하면서 종교개혁이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보름스라는 지역에서 종교재판을 받던 루터가 했던 말입니다. 내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양심에 따라 나는 아무것도 철회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양심에 벗어난 결정은 안전하지도 현명하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를 도우소서. 아주 유명한 이야기를 하죠. Here I stand. 주여, 내가 여기 서 있나이다. 나를 도와주세요. 양심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건 겁니다. 이 양심은 하나님의 법이 마음에 기록된 것입니다.